지난 금요일이 이제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섰다는 24절기상 입추였습니다. 24절기가 되면 제게는 한 몇몇 분이 그 입추, 절기와 관련된 어떤 그림 같은 것에 글자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 입추가 왔습니다. 가을을 잘 준비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보내어 줍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씨가 기억나십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후쯤 되니까 SNS에 어떤 분이 입추라는 그 두 글자로 이행시를 적은 게 올라왔는데, 말이 좀 거칠기 때문에 제가 순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 하니까 입 다물어라. 추우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입추가 지나고 나서 그런지 일부 예배 때는 그래도 조금 선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선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지금 더운 날씨이고, 일기 예배를 보니까 오늘로부터 약 보름 정도는 매일 예보상에는 역시 최고 기온은 매일같이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 참 때로는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이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을까 사실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의 생각에 여름은 꼭 더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이 순수 우리 한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선조들 가운데서는 우리 한글보다 한자어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뜻으로 압축해서 뭔가를 표현할 수 있다 보니 그것을 중시하는 사고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시기 전에도 그 이후에야 표기법이 확정이 된 것이지 우리의 입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한글, 순수 한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자꾸 그걸 안 쓰고 한자어들을 쓰다 보니 사라져버린 단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99 더하기 1이 뭐예요? 100이죠, 그죠? 그런데 옛날 한글말에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온, 이게 100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단어 안 쓰잖아요.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도 혹시 계실런지 몰라요. 그래서 국어 대사전을 보면 국어학자들이 말하기를 거기에 수록된 어휘들이 약 51% 이상이 한자어로 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언어라 하는 것은 이 단어가 좋으니까 이걸 꼭 쓰십시오 한다고 씁니까? 사람들 입에서 계속 사용되어져야 그것이 말로서 존속되기 때문에 언어는 흔히 역사성과 사회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순수 한글들이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왜 그 단어를 이것의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다 추적하기는 참 어려워요. 나름대로 국어학자들이 이 단어는 이래서 썼다, 이래서 생겨졌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서 인정된 공인된 학설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면서 반론을 피는 분들도 있기는 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의 어원을 추적하는 것은 실상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 여름이라고 하는가? 여름에는 더워요, 안 더워요? 덥죠. 그 더운 것을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열기잖아요, 그죠? 한자어의 이열, 치열 할 때는 요건 한자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한자어의 열자를 왜 하필이면 뜻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 한국인은 그것을 열이라고 발음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열과 관련된 한국어가 원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여름, 열에 의해서 맺혀지기 때문에 열매, 그죠? 그래서 열매 자체도 또 그것이 생성되어지는 걸 뭐라 합니까? 열매가 열리다라는 것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열매가 달리고 나면 그걸 즉시 거두고 수확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간혹 그런 종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한 시간이 걸려서 더 그것이 자라나게 되고 커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열매가 처음 열린 것에서부터 최종 추수할 때까지 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뭐라 그럽니까? 열매가 다른 단어들도 있지만 익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또한 열과 관련된 단어라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도 있다고요? 반론도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 오늘 또 저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고 이렇대 하다가는 또 반론을 들은 분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으니 그냥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그런데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열이 있으니 여름이라 한다. 열에 의해서 맺혀지니 열매라 한다. 그러니 열매가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간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은 더워야 되지. 여름이 만약 덥지 않으면 열매가 떨어져 버리든지 열매가 크지 않든지 열매 양이 적든지 어쨌든 풍년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물론 너무나 과도하게 더우면 식물의 열매가 오히려 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워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 나조차고 덥기를 않기를 바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은 지금은 열매 맺는 계절이라서 여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 열매 맺는 계절이라서 여름이라고 한다면 벼나 사과나 감이야 그들 나름대로 알아서 농부의 손길을 따라 익어가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에 열매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 제 상상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 성도님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정리해 볼 만한 몇몇 구절들을 찾아서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가급적이면 찾으시고 조금 느리시면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어주십시오.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어떤 열매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10절에 그와 관련된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10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10절에서는 어떤 열매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열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실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지금 세례 요한에 선포된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로 표현을 해서 우리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건 세례 요한 생각이지 뭐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가면 예수님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 6, 7장은 그 유명한 산상복음 아닙니까? 7장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7절에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아름다운 열매. 심지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무엇으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대원칙을 일단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좋은 열매이며 아름다운 열매인가가 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3장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오늘의 주 본문이었던 야고보서로 돌아와 보죠. 아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야고보서 3장 17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읽어 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열매 얘기가 또 나오죠. 어떤 열매입니까? 선한 열매. 그런데 이번에 17절 상반절을 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들을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15절을 보시죠. 15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15절 상반절을 보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는데 어떤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이고 어떤 것은 위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이라고 했으니 도대체 어떤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인가 인데 그것은 14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14절 이어서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4절을 보니 세 가지가 표현이 되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첫째 뭐예요? 독한 시기. 두 번째 뭡니까? 다툼. 마지막 세 번째 하반절에 뭡니까? 거짓말.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라는 겁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성결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그 유명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부분이라서 19장에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지금까지 인도를 해왔다. 이제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한다. 이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니 너희는 성결해라. 이것을 요구하셔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을 융합한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거룩할 성, 그리고 정결을 나타내는 결, 이것이 합쳐진 것이 성결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것,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화평을 해야 되고요. 화평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도 살펴봤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평이 혹시 못 이루어지고 화평이 위에서 온 지혜가 아닌 14절에 얘기한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로 의해서 혹시 깨어지게 되면 17절에서 화평 다음에 나타나는 관용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양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무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 안에 그렇게 할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햇빛이 비춰줘야만, 그리고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꽃이 피었다 한들 요즘 곤충인 벌들이 자꾸 사라지니 나무들이 열매 맺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 어떤 작물들은 인간이 그 꽃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막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 예전에 환경이 좋을 때는 벌들이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나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태양빛도 비도 곤충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에 의해서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니, 나무도 실상은 따지고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특별히 열매를 맺는 계절이라 여름이라 한다니, 열이 많아서 여름이라 한다니, 이거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인데, 성령님은 흔히 성경에서 불의 형상으로 불로써 묘사가 되어지고 표현되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 지금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도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성결을 이루라, 거룩하고 정결해져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고, 고대 구약시대에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될 정도로 성결은 우리에게서 깨어지기가 너무나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 시원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뜨거운 계절에 제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뜨겁게 내려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했습니다만, 요즘은 인간의 지혜가 발달이 되어져서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있죠. 뭐라 그럽니까? 비료라 그러죠. 비료, 화학 비료, 질산, 인산, 카리 이렇습니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낸 게 인간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자, 그 이전이라면 비료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아직 못했을 시절, 화학 비료 말입니다. 그전엔 주로 뭘 줘서 작물들이 열매가 잘 맺도록 만들었습니까? 거름이죠, 거름. 다른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거름일 겁니다. 거름은 또한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 가지 만드는 방법들이 다 있겠습니다만, 여러 방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그 가운데 가장 주재료로 쓰이는 게 뭡니까? 말긴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대답하기는 뭐한, 그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네. 우리 모두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그겁니다.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추한 것을 통해서 열매가 더 많아진다는 이 묘한 원리가 있지 않아요? 만약 그 나무가 거름에 의해서 열매를 만들어내니 거름을 열매 맺는다면 우리가 그걸 키우겠습니까?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손에 잡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무에게 그 더러운 거름을 비료로 줬더니 그는 달콤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열매들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거예요. 허브라고 하는 그 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허브는 사람이 이렇게 만지면 이파리가 쫙 펴져 있던 게 쫙 이런 식으로 오므라든대요. 그러면서 향기를 확 뿜어낸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라 해가지고 향기 더 맡고 싶어서 나무를 막 쓰다듬었는데 걔가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그 허브 풀 입장에서는 인간이 와서 이렇게 쓰다듬으면 얘가 나를 꺾으려고 하나 뽑으려고 하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브의 특징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향기를 내더래요. 와, 우리가 나무와 풀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얘기하는 선한 열매는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좋은 것으로만 다 만들어 줄 테니 너희가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소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출생 과정으로부터 자라난 모든 환경,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정말 풍성하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환경 속에서만 자라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해오지만 저는 성경 가운데 그런 사람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 고난과 같았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인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더라 하는 것이에요. 1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둬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이 열기만 걷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더위만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시원하면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 더위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니 하나님 제게 오히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읽어드린 성시 시편 1편의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열매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많이 맺는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도 그러지 않아요? 더위와 가뭄으로 인하여서 식물이 죽을 것 같지만 뿌리를 강변에 뻗친 나무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오히려 더우면 더울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더위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임해지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니 들녘에 벼가 열매 맺기를 나무에 사과와 배와 감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 뜻대로만 잘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아까 14절에 얘기한 위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에 휩싸여 버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히브리서 12장으로 가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보니 또 열매 얘기가 나오죠. 의와 평강의 열매인데 11절의 첫 단어가 좀 불길합니다. 무릇 징계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앞에 몇 절들을 더 거슬러 가서 볼까요? 4절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나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죄에 굴곡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주께서 어떤 자에게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심지어 채찍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서 절대로 징계받지 않고 채찍질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쩌다 범죄하게 됐을 때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면 내가 드디어 하나님 모르게 이 일을 한 것을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징계는 어떻게 해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간혹 내가 잘 모를 때 먼저 돌아가신 분 혹은 나와 헤어져 버린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모님이 누군지를 아예 몰라요. 이런 경우가 사생아라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내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모든 게 오히려 만사형통한 것 같거든, 그때를 제일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공포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벌 주시고자 나를 아예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이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조그만 실수라도 범죄라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고 징계하시거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러니 여러분, 잘못했으면 이런 설교 시간에 하는 권면을 듣고 깨닫고 고쳐야 됩니다. 차라리 목사의 말을 듣고 고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때리고자 매를 드시면 그것은 인간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잘 받아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혹여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11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찌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우리 13장 15절을 한 장 더 찾아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또 열매가 나오죠. 어떤 열매라고요? 입술의 열매다. 자, 그 중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하니, 우리 과거의 선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가만 불러야 되지 동요도 가요도 팝송도 부르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악가를 못 갔을 거 아닙니까? 음대도 못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니던 12년 동안 음악은 전부 다 가를 맞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요. 찬송과 노래가 결합된 것이 찬송가입니다. 찬송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돈을 높이거나 인간을 높이거나 우상을 높이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입술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최초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입술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열매를 못 맺느니 차라리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닌 것들은 내가 범하지 않겠다, 시기하지 않겠다, 다툼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해서 입을 다물어 버릴 수 있어요. 아예 말을 안 하면 되지 뭐. 얘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면 조금 우아하고 고상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열매 맺은 게 아니란 말이죠. 꽝이에요, 꽝. 악한 열매, 나쁜 열매를 안 맺은 건 분명하지만 좋은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도 의의 열매도 선한 열매도 맺은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무화과를 보고 저주하셨죠. 심지어 무화과는 다른 수종들과는 다르게 1년에 여러 차례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필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을 때였어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 주님께서 무화과에게 저주하시면서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 하니 그 다음날 되니 아예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이 나무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철이라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 부르라고 한 얘기다. 이 세상의 식물들이야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여러 차례 열매 맺을 때가 따로 있겠으나 내 백성된 너희들은 언제나 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열매 맺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니, 여러분 이 열매 맺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난 열매 안 맺어도 상관없다, 이런 사람은 절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그냥 나무가 웃자랄 수는 있겠죠. 벼가 많이 자랄 수는 있겠죠. 그 높이가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럴지라도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풀도 나무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거기서는 빛의 열매가 나와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각자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30절만 찾아보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1장 30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니까 가급적이면 찾아서 같이 읽고 그 성경의 표시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잠언 11장 30절 구약성경 9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23페이지 잠언 11장 30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의인의 열매가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어마어마하고 너무나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능력에 있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겸손한 거를 사로잡혀서 하다 보니 나 의인 아닙니다 이러면 예수님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에덴 동산 한 중앙에 생명나무까지 포함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단 하나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따먹고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니 하나님께서 두루 도는 화영검을 설치하셔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성경 1189장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 생명나무의 봉인이 해제된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 이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질비하여 그 생명나무가 12달 달마다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천국에 이른 주의 백성들은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생명나무 자체가 생명이며 그 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나무를 직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상징적 비유법이죠. 의인의 열매는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그러니 의인이 맺어야 할 열매는 그 자신이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며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의인은 곧 지혜로운 자니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 입 다물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시기를 할까봐, 다툼을 할까봐, 거짓말을 하게 될까봐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살자, 아무도 상관하지 말자, 그냥 예배만 잘 드리자, 고상하고 우아할지는 모르지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으므로 꽝입니다. 열매 맺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의의 길로 걷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 첫 출발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입술의 열매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향기로운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더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더욱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열매 맺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